세왕 이야기 깨어진 마음 의료의 순례 추천의 글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는 깨어짐의 축복에 관한 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손에 잡은 후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깨어짐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울 왕과 반역을 도모하는 압살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트려 변화시키시는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내면에 순수치 못한 동기가 노출되었고 깨어져야 할 겉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소중하게 사용할 사람들을 깨트리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발견할 때까지 깨트리십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세운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입니다. 사울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 본 경험이 없어 왕이 되었기에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깨어졌습니다. 반역의 사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 더욱 깊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굴 속에서 고통을 친구로 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달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붙잡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풍성한 생명을 추구하는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간결한 문체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진리 때문입니다. 이 책은 어린 아이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 속에 담긴 진리는 아주 깊은 지혜의 샘물과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조국에 번역, 출판된 이후로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고 평범하게 생겼지만 깊은 진리를 담은 비범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십시오.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위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대의 다윗처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 뿌리 깊은 영성의 저자, LA 동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 권위주의적인 조직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디 회복되어 자유이신 그분과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못된 교제로 인해 마음이 찢기는 분열을 경험했거나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빛과 명쾌함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들도 부디 회복되어 평화이신 그분과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완전히 치유받아 우리 삶의 전부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자 서문. 몇 년 전부터 많은 복음주의 조직들 안에 유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움직임 때문에 상처 입은 신자들로부터 받는 편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자로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해온 나는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파괴는 세계적이며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책은 본래 권위주의적 움직임에 의해 상처 입은 소수의 독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넓은 부류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분열에 의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 간의 알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책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자신의 교인들에게 나누어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극으로 공연되고 강단에서 언급되는 것은 나에게 놀라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어떤 작은 방법으로라도 이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그러나 이 책이 절대로 의도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이 책은 당신이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 더 공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포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캐캐묵은 야비한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인 치료와 은밀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왕 이야기와 짝이 되는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의해 좌절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제적 조언을 주기 위해 집필한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책이 소망의 소리를 들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멀리 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진 에드워드. 친애하는 여러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둘러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써 불이 꺼진 걸 봤거든요. 저기 무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를 위해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가서 앉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바 슬프진 않을 겁니다. 이 연극은 2막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에서 우린 사울이라 불리는 늙은 왕과 다윗이라 불리는 젊은 목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막에서 우린 다시 늙은 왕과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엔 늙은 왕이 다윗이고 젊은이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막이 올라가네요. 배우들도 보이고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1막 사울과 다윗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어느 집이든 막내 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이 없으며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막내에게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의 어느 아이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끌지는 못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한 3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8명의 아들을 둔 한 가족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7은 아버지의 농장 근처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양떼를 치기 위해 산으로 보내지곤 하였습니다. 들로 나갈 때면 이 막내 아들은 두 가지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돌팔매 하나와 기타같이 보이는 조그만 악기였습니다. 비옥한 산등성이의 한적한 들판에서는 양들이 며칠씩이고 풀을 뜯기 때문에 양치기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감에 따라 이 젊은이는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의 내면에 항상 맴돌고 있는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종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프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목청으로 자주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화라도 난 듯 돌멩이를 쌓아놓고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하나씩 던지곤 하였습니다. 돌무더기 하나가 다 없어지면 상처가 난 나무로 가서 돌멩이를 다시 모아 좀 더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정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뛰어난 돌팔매꾼이자 가수이기도 한 이 목동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불을 보며 하프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주회를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노래하는 옛 찬송들을 부릅니다. 노래를 하며 흐느끼고 또 흐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 곳의 산들이 그의 찬양과 울음소리를 더욱 높은 산으로 건네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찬양하지도 울지도 않을 때에는 양을 한 마리씩 보살펴줍니다. 양떼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에는 친구와도 같은 돌팔매를 휘두르면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까지 던졌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는 돌진하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동일한 작은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비옥한 초록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곰은 중간쯤에서 멈추어 선 채 서로를 주시하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주머니를 뒤지던 이 젊은이는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마침내 힘이 세고 다리에 털이 많은 고동색 물체가 미친 듯이 번개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대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의 힘으로 그가 가죽에 돌멩이를 대자 시냇물에서 곱게 다른 조약돌이 그 달려오는 물체를 향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어리지 않은 그 젊은이가 작은 암양을 들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은 이 놀라운 노래를 맡아 간수하며 모든 세대에 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향유로 이 노래를 전해 주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자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뛰어가! 형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양떼는 내가 돌봐줄게. 왜요? 어떤 나이 드신 현인이 오셨어. 이세의 여덟 아들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너를 제외하고는 다 보셨어. 근데 왜요? 뛰어가! 다윗은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는 햇빛에 그을린 뺨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쁜 숨으로 인해 상기된 얼굴은 그의 붉은 곱슬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은 크고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노인의 눈에는 그 방 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늘 가까이에서 대하였으므로 그가 성인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만은 하나님이 아신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찾아 온 나라를 집집마다 탐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죽같이 든든한 목청을 가진 이 시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법 왕같은 당당함으로 무릎을 꿇자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히브리 말은 오래 할래야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 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새의 여러 아들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린 막내는 아버지 집에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부엌 심부름꾼으로. 그의 새 업무는 전방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전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을 또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구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으로 젊은 다윗은 뭇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